있잖아요. 아주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했던, 그러니까 가부장의 질서를 깬 이런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질서를 깬 이런 사건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복음성에서는 이웃과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이 여인, 이 여자가 왜 이웃과 소외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중동 아시아 거기에는요, 낮에는 따갑고 밤에는 서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오후에 활동하죠, 여자들이. 그런데 이 여자가 정오, 그러니까 오후, 아니요, 6시에 나오니까 6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요, 정오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이웃과 소외된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시간 자체.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자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사마리아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여자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도 나누지 않았던 예대, 또 영생, 생수, 메시아라는 이런 것을 자신을 계시했다. 이것이 이제 대단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칼빈의 해석을 많이 봤거든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근데 칼빈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씀은 여자가 너무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걸 보고서 그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하시고 양심에 충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바람을 피우고 행실이 좋지 않다. 바람을 피운다는 거 이런 것도 이 유대사회의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녀의 남편들로부터 이혼당할 수밖에 없고 이 여자는 엉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결국 창기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자 본문을 여태까지 맨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몰라 제가 설교 들은 남자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창기라고 그랬어요. 창기. 여자는 창기예요. 창기. 맨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창기가 아닌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고 자꾸 이 여자를 창기로만 하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게 메시지가 복음적 메시지가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칼빈도요. 맨 이 여자만 뭐라 그래요. 이 여자만 갖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고요. 이 여자랑 대화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야 까불지마 너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어 막 이러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야, 네 말이 옳다 막 이러고 우리 그 본문 보시면요. 나중에 보시면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은 얼마나 이 여자와 대화를 잘하고 이 여자를 존중하는지 몰라요. 공감하시고 네 말이 맞아 막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 해석은 우리가 받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해석이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이 칼빈의 주석을 보면서 다 이걸 설교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 칼빈의 영향이 이 창기라고 그러는 이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창기라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 바클레이, 아까 말씀드린 바클레이 주석가는 오히려 이거는 유대 랍비가 공적으로 여자와 말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결혼 생활에 하자가 있던 여인과 여성과 대화를 했다는 거, 이거는 예수가 국적과 유대 간섭의 교리 장벽까지 꽤 놀라운 이야기다. 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시작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신학적 상상력으로 넘어가면요.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로 통행했을까? 또 유대 남자로서 왜 이방 여인, 그것도 소외된 여인, 그 당시에 왕따당한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여인, 또 정죄당한 여인을 왜 만나셨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 5명이 있었을까? 이건 뭘 의미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4장 21절에 우리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이거는 아주 놀랄 사건이에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 때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이걸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썼단 말이죠. 너희가, 이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암시하는, 아까 바클레이가 말한 복음의 보편성, 이런 것들도 많이
시사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라는 호칭이 주는 그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 이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것들도 대단히 좋은 아주 의미 있는 단어죠. 유독자나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유독 많이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하면서 예수님이 또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특히 여성들하고 만났을 때 많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것도 대단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예배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막 메시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확 바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요. 목회 상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화법, 상담법을 목회 상담에서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상담하자 뭐 이러면서 이런 책들 내신 교수님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상담 입장에서도 봤을 때 예수님이 뭔가 이 화제를 전환시키는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은요. 이 여자가 그전에는 막 자기 의견을 막 개진하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좀 화를 약간 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비아냥거린다고 칼빈이 말한 것도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냐면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치부죠. 치부.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해서 남편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 시대가 자꾸 이혼 당하니까 이 여자는 이게 치부인 거예요. 자기가. 남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정죄당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 여자를 만나 주실 때는 구원을 베푸실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점을 가지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우리의 치부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만날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을 찾을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고통, 어떤 자신의 치부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이것이 구원과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도 연결되죠. 예수님이 인간의 당한 그 절망과 현실, 그 현실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현실에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도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예수님이 터치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제 고백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여자가 말했을 때, 대화한 이 구절 중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랑같이 우리로 예배할지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할 때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그리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공감해 주시고. 이 여자가 남편이 지금 이 치부, 남편들한테 계속 버림을 당하고 이혼당하고 이런 치부,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남편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그러니까 이런 현실. 그리고 율법사들이나 이런 바리새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구조, 사회 구조, 유대 사회 구조가 이 여자한테는 계속 딜레마예요. 딜레마. 구조 악이야 계속. 이 여자는 무슨 일하든지 계속 죄인이야 죄인.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아 하고 말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여자한테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정오 12시에 나와서 혼자서 물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외톨이 된 여자 아니겠어요? 왕따 당하고. 근데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네 말이 옳아. 네가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말이 옳아.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의 사생활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뭐 메시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만났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구주이기도 했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이 여자가 만난 거는 이런 선지자이고 구주이기도 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에게서 가장 실존적으로 와닿은 것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친절하고 따뜻한 유대 인격적인 남자였다. 이 여자는 지금 남자한테 계속 보여줬던 여자잖아요. 근데 따뜻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이 여자가 더 현실적으로 느꼈을 복음인 것 같아요. 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 영생, 생수, 메시아 같은 주제로 대화하시면서 볼 때 복음은 보편적이며 차별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되게 똑똑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게 남편이 막 여러 명 있고 그러니까 막 여자가 막 불순하고 뭐 되게 하층에 있는 여인, 천한 여인이고 이렇게 보겠는데 이 여자랑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가 똑똑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가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하면서 이 여자가 되게 해박해요. 지식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응답해줘요. 이 여자 대화를 다 답해주시고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예배와 생수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되게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왕따당한 여인, 이런 여인, 정죄당한 여인, 남자들한테 계속 버림받는 이런 여자를 찾아와서 이런 그 당시의 유대사의 질서와 남성의 질서를 깨고 그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 히브리 헬라어 성경으로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온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 여자랑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본문이 27절에 나와요. 그 이상히 여겼더라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이 이상히 여겼더라가 따오마저라는 헬라어인데 이 따오마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할 때 사람들이 논란이라 할 때 이거 나오고요. 귀신을 내쫓았을 때 사람들이 논란이라 할 때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따오마저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임해갖고 막 사람들이 막 방언하잖아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들어보니까 자기네 방언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로되 할 때 놀랄 때가 이 따오마저예요. 그러니까 이 따오마저는요. 약간 그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따오마저라는 반응을 써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얘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한 걸 본 이 제자들이 놀랐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시대의 그 모든 그 현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섬겨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인종 그다음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따오마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절정에서 이런 그 당시에 형편없는 이 여성을 소외된 여성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모든 질서를 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김호경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그녀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 하기야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도 다 남성 중심의 윤리였죠. 어떻게 보면 성을 남성들이 통제했으니까. 그래서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이해했다. 그녀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상당한 기법은 큰 감동과 도전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윽박지르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메시아로서이다. 하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평가를 한 3가지를 해봅니다. 첫째 본문은 결혼 생활에 하자가 있던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심으로
사실은 그 시대의 결혼관이나 결혼 문화도 사실은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남자에게는 유리한데 여자에게는 되게 불리해요. 그래서 유대사의 성별에 의한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차별의 옛 질서를 타파하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새 질서를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유대사회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야만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계속 이혼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던 유대 가부장 사회의 문화적 구조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 성숙으로 저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신앙으로 성숙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결혼과 이런 이혼을 계속 나중에는 당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되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생수, 현실의 구원, 현실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은 거죠. 네. 이 여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네, 일방적인 은혜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걸 해보면 적용하고 질문해보면 유대사회 당시 기존 질서를 깨고 정죄당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셨던 예수의 행보가 복음이라면 이를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편견과 현 질서라고 일컫는 것들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고 구분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지금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질서인지 이런 것들,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과 과연 이게 매칭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불행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어떤 공감과 치유, 회복을 선물하셨듯이 사실은 이 본문은요, 좀 결혼 생활, 요즘에 싱글맘, 또 이혼을 많이 한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게 되고 이혼당한 여성들이 이제 혼자 살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눈초리가 있어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얻게 되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또 막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막 케어링을 못 받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서 막 되게 구조 악에 걸리는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고 결혼해서 또 이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그 시대에 결혼이 너무 이제 남성 중심으로 한 결혼이니까 문제였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죠. 배우자의 어떤 성적 문제라든지 그런 일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성들이 또 경제 능력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간 요즘에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이혼율이 1위라는 정도로 그 이혼율이 많은 것이 이혼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혼한 사람이 또 이혼하고 계속 몇 차례 이혼한다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그냥 보통 보수교단에서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랬다. 그래서 이혼한 남성들도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런 헌법도 고신 교단에는 그런 헌법이 있더라고요. 이혼한 남자는 중직자로 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그럼 교회 중직자 되려고 이혼도 안 하면서 계속 여성들 괴롭힐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교회 헌법이 너무 이 여성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성들도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 속에서 어떡하네 저떡하네 이 본문을 지금 현재 우리 이혼하는 이런 여성들 또 남성들에게 치유가 되고 좀 회복을 시켜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가 예배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할 때 예수님이 그러죠. 여기도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신령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러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교회만 가서 예배드릴 게 아니라 지금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뭐 교회 공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해서 잠깐 주일날만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있고요. 또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그런 폐쇄적이고 막 비리들 이런 것들 또 불통 이런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싫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한 이 복음과 관련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우울증이 한번 걸렸을 때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요. 너 우울증은 불신적인 행동이야.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더 기도해. 성경 봐. 막 이런 게 더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정죄를 빠르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우울하다 힘들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주고 왜 그렇게 힘든지 예수님처럼 네가 옳구나 공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 교회에서 들은 그 교리적인 거 이런 것만 갖고 야, 또 우울증 걸리면 안 돼.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심판만 하려고 그러고 잣대. 오히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를 들이댔던 바리새인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요. 자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처지를 헤아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그 안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 따뜻하게 그걸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한테 회복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막 너무 정지하기만 바빠. 그리고 막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옛날에 저 70년대는 뭐 드럼 치면 안 돼 그러더니 요즘에는 드럼은 치면 안 된다는 소리 뚝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자기네들이 해놓은 그 줄에 계속 매여갖고 사람을 올가매고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본문에서 느끼는 게 예수님의 이런 인간을 대하는 이 대화 기법, 상담 기법들을 좀 배우자는 거죠. 연민, 공감,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 충고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공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하면요. 저는 그래요. 뭐 여성의 눈으로 읽으니까 뭐 여자들만 위해서 하는 거냐? 물론 1차적으로는 여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여자들이 너무 막 정죄를 당했으니까요. 너무 남성들의 설교자들의 해석자에서 너무 여성들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막 푸시됐기 때문에 일단 여성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회복돼야 되겠죠. 자존감을 회복해야죠. 신앙적 자존감이라든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만들었을까? 여성 스스로가 그걸 생각해야죠. 성경을 보면서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요. 여성의 하나님을 찾고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 나 자신도요. 제가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저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주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 인격적인 존재였어. 내가 당당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이 누가 뭐라고 막 비난을 하고 이래도 일단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바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떳떳하면 떳떳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진리와 이게 진리인지 문화인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 수건을 두 권을 써라 이런 것들이 문화인지 이 진리인지 뭐 잠잠하라 이런 게 진리인지 문화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시면서 하셔야죠. 중요한 거는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성이 잠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독신앙에 있어서 이 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기독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믿잖아요. 몸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몸이 달라요. 몸의 경험이. 여자가 경험하는 몸의 경험이 남자는 경험할 수 없어요.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뭐 군대 가고 막 이러는 거 여자들은 못해요. 그게 뭐예요? 남자만이 경험하는 거, 여자만이 경험하는 거? 이런 것이 몸의 경험이니까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몸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몸을 위하시나니 너희가 몸을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 주님은 우리 몸을 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이 몸이 있는 한 해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분리되고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은 죽음이잖아요. 죽을 때는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몸이 있을 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몸은 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도 이 몸은 계속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과 관련한 이 성의 관련성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여성의 경험 무시하시면 안 되고 여성이 이 몸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같은가 다름. 남자애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자와 다르죠. 그리고 같은 건 또 무엇인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다름이 연합할 때를 하나라고 그러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할 때를 누가 하나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흡수지, 흡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라는 말은 동등하게 각각 고유하게 독특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라는 거지 이게 조화와 견제, 균형, 풍성함을 말하는 거지 이게 하나라는 말은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신앙은 인간성 회복이죠. 하나님 형상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단지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만 우세해서 막 거기서 짓눌리고 약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 짓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에게 종기를 더 더해주고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이룰 수 있도록 서로서로 존귀하게 여겨주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제와 연합과 평화와 사랑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게 이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 못한 거예요. 밸런스, 균형, 조화. 그리고 남성의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여성의 성경 읽기가 견제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를 비추면서 서로 너무 나간 거, 이쪽으로 너무 기울은 거를 조금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균형, 견제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름으로써 더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고 깊이, 넓게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많이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뭐 동성애니, 뭐 낙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정폭력이니, 이혼이니, 성폭력 문제, 성착취, 뭐 엠번방 문제 이런 하는 막 무수한 이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이걸 해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을 이해시키고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서로 해석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또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안 하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은 남성됨이 아니라 인간됨이고 교회는 남녀 파트너십 공동체, 평등한 친교 공동체. 주때와 특히 이제 여성들은요. 주때와 소신을 갈 때 무임승차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헌신과 실력을 갖추셔. 그래서 남성들도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추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성의 적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여성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굿 배드가 아니라 굿 베러래요.
시대의 어떤 편견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뭔가 예수님처럼 무슨 그 질서를 좀 깨야 될 때, 그때는 좀 아무래도 좀 파워풀하고 급진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럴 때 이것을 정죄하거나 막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도전하는, 모험하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가 서로서로 치열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존중받을 때 교회와 사회가 밝아진다. 여성들을 잠잠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때 남성도 좀 들어주고 함께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서로서로 같이 연대하면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지휘도 허락해주고 여성들에게 많이 설교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여성들이 또 교회 정치도 좀 하게 하셔서 너무 남성들만 결정하지 말고 여성들도 좀 결정하게 하고 요즘에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꾸 교회를 떠나니까요. 세대별에 맞게 어떤 의사결정권을 좀 세대별로 세대별로 의사결정권을 줘서 요즘엔 주일학교들이 교회가 막 너무너무 다 허물어진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주일학교도 다 더 없어져 간다 그러는데 좀 안타깝죠.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여성에 대한 이런 배려가 많은 이제 젊은이들 세대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소통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미래를 위해서 또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성들의 좀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